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 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는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또 말씀 묵상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선택을 잘했어요. 그런데 살면서 선택을 할 때 사실 우리의 선택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죠. 선택하다 보면 어려운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불분명한 상황이라든지 또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삶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없지만 선택에 따라서 결과의 희비가 명확하게 갈리는 문제들이라면 참 쉽지 않죠. 오늘 본문은 레바논은 제가 설교 중에도 많이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에 닿아 있는 그런 나라죠. 국기에는 이렇게 백향목 그 나무도 그려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국가의 어떤 그런 자긍심이죠. 백향목이라는 그 나무 자체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던 자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백향목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교만하고 부패한 지금 현재는 어떤 레바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타락한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백향목처럼 자신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던 지도자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2절에 기록된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 모두 백향목처럼 타락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잣나무는 이 성전의 마루와 문짝을 만들던 나무입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에서 바산은 요단강 동쪽을 얘기하는데 좋은 땅을 얘기해요. 백향목,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나무들 중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그러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겸손하게 자신이 쓰임받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무로 비유한 이것들이 교만하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피조물인 나무에 불과한 존재들인데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에 대한 또 다른 묘사는 뭐예요? 사들인 자, 판자, 목자죠. 5절 말씀에 나오죠. 이스라엘은 마치 물건처럼 이리저리 팔려 다녔습니다. 그렇죠? 산 사람들은 양떼를 보고 그들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고 도살하기 위해서 사죠. 사들인 사람들이 도살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껴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판자들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여들이기 위해서 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살장에 내어주면서도 내가 부유하게 되었으니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이렇게 악인처럼 악한 사람들처럼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선민들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으며 이스라엘은 더욱 비극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죠. 이들은 목자이지만 양들을 잘 인도하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도리어 사망의 길로 가도록 방치하고 위기의 순간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로 지도자에서부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모두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죠. 뻔히 보이는 생명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교만의 눈이 가려져서 죽음의 길을 선택해요.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삶의 결론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심판만이 남겨진 것이죠. 4절부터는 주제가 좀 전환되면서 선민들이 미워하여 배척할 참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첫 번째 명령은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는 거예요. 이 먹이라라는 얘기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보살피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양들이 목자를 버리고 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양들의 처지는 잡혀 죽을 처지죠.
이들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외침과 말씀을 주셔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곧 잡혀 죽일 짐승을 잘 돌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고난을 받을 백성이지만 좋은 것으로 먹이기를 원하시죠. 이는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의 길로 걷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진심으로 원하시죠. 하지만 반면에 죄를 짓는다면 자녀라고 해도 고통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우리가 선택한 것의 퇴적물이죠. 우리는 결국에 구원을 받는 길, 구원자, 메시아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탐욕의 마음을 잘라내야 돼요. 탐욕의 눈이 멀면 올바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중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참 평안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뻔히 보이는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메시아를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건대 우리는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인간된 피조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지,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닫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